아이고 아직도 다리 저렇게 충천해서 어이 수고한다. 얼른 가. 나는 아직 할 일이 좀 있어. 자, 먹어봤나 오렌지, 씹어봤나 오렌지. USA네요. 엠페 4012 브릭스 엑시드 덴시티. 어유 덴시티 농도 밀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브릭스 당 하여튼 건강하시고 잡수시고 홍과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멋진 크리스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딴 거 없습니다. 구원을 가속하자. 빨리 구원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워낙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있고 때로는 구약적인 것까지 갖다 껴놓고 뭐 십계명도 갖다 껴놓고 할례도 껴놓고 거기다가 뭐 11조 껴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성도들이 신자들이 너무 헷갈리는데 그냥 구원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그 중에 내가 그 대상이다 라고 믿을 때 바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를 인쳐주는 거예요. 가인의 표를 딱 받았을 때 가인이 그게 뭔 편지를 몰라지만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알았듯이 딱 오는 순간 이건 성령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쳐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복잡한 머리, 선악과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거기다가 이 세상의 지식,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 그게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그 쓰레기를 지금 구분해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쓰레기도 구분해서 제대로 못 버리면 그것도 뭐예요? 벌금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개념상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쓰레기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혼 속에 쌓인 지식의 쓰레기,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와 이 세상 배설물 그걸 빨리 버릴 때 생명과가 여러분들에서 역사합니다. 그때 바로 그냥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 믿는 사람이 지금 행복해요.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나 다름없죠. 그게 진심으로 믿으면 1분 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3분 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공기만 없어도 5분만 없어도 다 그 생명체들이 힘들죠. 이게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수만 가지 미네랄. 저게 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경에 보면 문이 많죠. 하나님은 보고 창고가 많아요. 그게 몇 개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외경에서는 12개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12개. 그 12문을 열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해요. 창세기 6장에서 그죠? 홍수 심판 때도 보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그냥 퍼버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창문을 닫고 그죠? 문을 닫으니까 이제 비가 그치게 되고 그 창문이 지금도 있는데 창조과학에서는 그게 다 쏟아져 가지고 오존층도 무너지니까 사람이 오래 못 살고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제 그 과학이 말하는 우주를 개방을 해버렸죠. 우주를
우주가 있는 것처럼 이게 워낙 진화론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노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과학과 타협이 되는 거죠. 타협. 이제 타협의 수준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원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선악과와 세상 지식이 목사님들이 그냥 강대상에서 계속 세상 지식 사도 바울이 버린 똥오줌을 그냥 갖다 막 퍼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전이 될 듯 했는데 그냥 오물과 선악과와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이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 틀리는 이 비유가 너무 개념상 그래요. 개념상. 그래서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복잡해졌어.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왔다가 올려다가 들어올려다가 말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면은 그냥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여겨주고 시간 지나가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더 자꾸 막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화되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냥 뭐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구원의 이 요소로 들어오니까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그냥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니까 어떤 게 답인지 모르니까 이제 막 중구난방이야 이제. 중구는 내 친구 이름인데 걔가 언제 남방기를 샀나?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 목사님들도 지금 속고 있고 많은 분을 속아서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말씀의 교리가 아닌 세상의 인간의 교리가 자꾸 들어가 첨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지랄을 떨면서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참 절 보고도 참 답답하실 겁니다. 야 이놈아 너는 아직도 깨달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아마 어찌합니까 주님. 제 실력 안에서라도 제 사명을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은 그 밀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밀도. 근데 이제 밀도를 잘 사람들이 모르고 중력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밀도는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죠. 중력은 뭘까요? 마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벌써 과학 이제 이 과학을 주도하는 교육계의 밀도는 하나님 거는 이미 저쪽으로 나서 밀도는 살짝 배우고 중력을 갖다가 그냥 꽂아놔 버리니까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거기에 중독이 돼 버렸죠. 어릴 때부터 계속 보는 게 듣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 속게 됩니다. 밀도는 세기 변수로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는 말합니다. 속이 얼마나 빽빽히 꽉 차 있는가 이것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밀도는 자신보다 밀도가 높은 것을 만날 때까지 계속 하강하는 성질이 있어요. 공기보다 무거우면 밑으로 떨어지고 공기보다 가벼우면 뜨게 되는 그 이치를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 이치를 활용한 것이 이제 체중계죠.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밀도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볼링공과 깃털을 떨어뜨리면 이 볼링공 무겁잖아요. 깃털은 가볍고 어떻게 될까요? 언제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이거 마치면 제가 집 주는 거 알죠? 저는 집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저께도 닭똥집 10,000원어치 샀기 때문에 무려 두 채씩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는 약한 것 같아. 저 침대를 선전하는 그분은 별이 5개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5개는 모시고 제가 2채씩 달아드리겠습니다. 진공의 상태에서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폭탄도 안 터지고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나 로켓, 우주선, 인공위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 없을까?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정찰을 하는데 사람이 못합니다. 왜일까요? 호흡 문제, 밀도. 값은 어마어마하고 전투기에 비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면 그냥 쏘았다 하면 그냥 떨어져요. 맞아가지고. 근데 북한 상공을 마음껏 오가도 격추를 못 시켜. 국방무기 전문기자 양낙규 씨는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 석사로 지상 18km에서 20km에서는 미사일이나 ICM 등으로 요격을 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뇌피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보도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 보도 내용. 왜 고도의 느린 비행체를 격추 못하는가? 왜일까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2 호크아이가 있어요. 지상에서 레이더로 10km 이상을 관측하기 어려움이 있기에 엄청난 가격으로 날아다니는 고성능 레이더 역할을 하는 항공기로 초고도 비행기로 알려져 있는데 공중으로 고작 18.6km밖에 못 날고 속도도 굉장히 느린 편이지만 미사일이 보고도 격추를 못하는 이유는 지대공 미사일도 하늘 위로 5km, 5,000m밖에 안 된답니다. 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읽는 겁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재진입하는 기술은 아직은 없대요. ICBM이죠. 인터컨티넨탈 벨리스틱 미사일. 이것도 사정거리가 5,500km 그 이상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재진입한다고 하는데 국방기술도 역시 뻥이 관례라고 밝혔다.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타고 유리 가가린을 우주에 보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10,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한마디로 뻥이라는 것이다. 그대로 이거 써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뻥이라는 것이다. 이게 누가 써놨냐면 공군 539기 중거리 탐지병 병장제대한 노태경님의 유튜브. 그거 참고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팽창력이 커지고 물속에서는 깊어질수록 압력이 높아집니다. 바로 밀도 때문인 것이죠. 방송에서 우주를 나갔다느니 인공위성이 10,000개가 넘는다느니 우주정거장 ISS가 밖에서 뭐 나와서 수리하는 등의 이것은 다 여러분들 과연 진실일까요? 그대의 진실인가요? 최진실. 그래서 진실이 없기 때문에 가셨나? 아이고 참. 진공 상태에서는 인간이 단 30초도 견디지 못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돼요. 절대 우주를 인간이 나갈 수도 없고 인간 거주의 경계는 위로, 하늘은 동으로 막혀 있고 땅과 물은 남극이라는 얼음으로 막혔으며 그 얼음들은 마치 야구장이 돔으로 된 것처럼 그런 얼음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제가 창세기 1장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제 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믿든지 과학을 믿으시든지 창조를 믿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고 계시죠. 그러나 그 믿음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 괴리, 이 격리차가 커질 때
구원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의 중립부력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촬영한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도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진공 상태에서 물방울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파리가 날아다니고 머리카락에 무스를 듬뿍 발라서 떠 있는 것처럼 연출하고, 인공위성 발사된 곳에 쥐가 돌아다녀요. 인공위성 날아가는데 거기 쥐가 와이어에 옷이 걸려 당황하는 모습, 순간 넘어지지 않으려 와이어를 꽉 잡는 모습, 옷이 반투명 처리되는 모습 등등 CG 처리를 하였지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보입니다. 마치 마술사들이 눈속임을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알듯이 말입니다. 인간은 지상 2000m 이상을 오르면 뇌가 밀도에 의해 팽창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고산병이라 그러죠. 정식 이름은 고도대뇌부종입니다. 밀도 때문에 뇌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에요. 막 부풀어 오르는. 카이스트 이인식 교수는 뇌 검사 연구를 했는데 에베레스트 산 오른 13명과 안데스 산맥의 7000m 높이를 오른 8명, 합 21명을 검사해 보니까 모두가 고산병 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헬리콥터도 13,000m를 못 날았는데요. 왜일까요? 공기 때문이죠. 밀도. 중력이 끌어당겨서가 아니고 공기가 없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합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 때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라고 이미 2000년 전부터 경고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 편입니까? 과학, 중력교도 편입니까? 하나님, 밀도 편입니까? 이상하게 과학이란 단서만 붙으면 만사가 오케이, 프리패스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학이란 레따르만 달면 신학자들, 목사님들도 그냥 하이패스. 제 입을 통해서 사이렌을 이렇게 울리지만 정말로 그 사인을 못 알아차리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명체들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그 사인을 못 알아차리면 경기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 디모데야, 오 신자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있니? 과학을 지키고 있니? 둘 중 하나를 지키고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오 신자야, 과학과 성경 둘 다 취할 수는 없다. 너는 지금 선택을 하라 원하십니다.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고 옛날에 그 냉장고 판매할 때 보니까 그렇게 선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 제발 좀 읽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천천히 읽어가면서 거기 써있는 대로 그려보세요. 써있는 대로.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져요. 하나님이 이 안에 퍼즐처럼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그 짝이 맞춰면 퍼즐처럼, 맨 처음에는 코끼리 엉덩이만 만졌던 것이 코끼리의 눈과 귀도 보고 몸체도 보고 다리도 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고정시켜놨구나. 자정 공전 안 하는구나. 모퉁이 돌이 있네. 야 이게 물방울처럼 생겼네. 수정체로 생겼구나. 물로 만들어져서 이야 이게 도민처럼 돼 있네. 이게 하나씩 보입니다. 관심 없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 퍼즐 딱 맞춰놓고 난 그거 보면 어때요? 처음에 것을 딱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러나 흩어지면 모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쉽지만 이 잘 속는 사람들, 너무 속아온 사람들, 과학에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 것보다는 이 세상 지식이 꽉 찼으니까 들어올 게 없어. 하나님 말씀 읽어도 과학으로 해석을 해버려. 네? 밀도 그러면 중력으로 해석을 해버려. 천지 창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조가 어디 있어? 지구, 우주로 해석을 해버려. 이러니 여기 너무 꽉 찬 게 자기 자신을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지식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답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잘 붙잡고 다른 건 다 놓치고 저도 괜찮아요. 영생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 영생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 과학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과학책, 기술책, 수학책 배울 건 많죠. 재미있고. 그건 선악과도 아닙니다. 선악과 종류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선악과 종류. 그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내가 지금 양심으로 자기야 양심으로 물어서 내가 구원관이 확실하지 못하다. 그 사람은 성경 읽으세요. 창세기 1장 10번 읽든지 100번 읽든지 계속 쓰고 그대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구원이 가까이 옵니다. 그냥 확 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께서 딱 계셔서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다 이뤘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